성도여러분, 참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 어쨌든 그 아쉬움은 남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이 시행 중이고 우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체의 종교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또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나마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 동안에 목회자로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서 공여지책으로 설교 동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작업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반응하는 청중이 있어서 가능한 상호 대화 내지는 상호 교통이 상호 소통 행위인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그 눈빛과 또 표정과 몸짓 이런 것들을 교환하면서 대화가 진척되는 것인데 그게 일체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설교를 하고 있으려니까 마치 그냥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래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려니 하고 감당을 했는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나름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이게 무슨 배부른 투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목회자로서 겪는 그 나름의 고충을 토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또 신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체 멈춤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 올해가 제 목회를 시작한 지 꼬박 이제 30년이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60년 동안 이런 경험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민은 국민대로 좌충우돌 갈팡질팡 여러 모양의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상황,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또 이게 합당하다, 또 한편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우리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금과 같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속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 관심하고 또 지금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종교 행위는 초등 수준의 것이거나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 내지는 사기 행위라고 그렇게 저는 늘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 행위가 지금 여기에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또 실천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에 비춰서 지금 여기에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또 그를 개선하고 또 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 행위의 목표가 오직 구원받는 것, 근본주의적 종교의 그 날것 표현대로 하면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지금 여기에 문제를 외면하고 당신들만의 천국으로 도피하는 그런 아주 피동적이고 또 태행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이 상황에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나 또 조직,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그 믿음을 매개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외골수적 행태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그 초창기에 제가 그 충청도 어느 시골 목사님이 교회 출입문에 써붙였다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기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에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이 글에 대한 그 의견들이 인터넷에 많이 게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2개의 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이런 겁니다. 첫 문단만 보고 역시나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욕을 했다가 다시 말하면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 문장을 보면서는 욕했다는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 예배 모임이 오히려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협할 때에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문단에서 박수치며 감동받고 간다, 이런 댓글입니다. 또 하나의 댓글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뜻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예수의 뜻으로 마음을 버는 사람의 차이다, 또 이런 그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이웃과 자연과의 화해, 또 정의에 입각한 평화를
주창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동역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소원한다고 하면은 이 불의와 불화가 판치고 지배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어떻게 하면은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인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 마땅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그와 같은 실천을 통해서 살리는, 구원하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가 속한 어떤 종교적 전통이나 그 안에서 받은 그 임명받은 직분이나 어떤 신앙적 열심에 의해서가 아닌 그들의 열매로서 평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 심판의 비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도 결국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전통이나 어떤 신앙적 열심, 또 임명된 그 직분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곡식을 추수할 때에 그 일정한 면적, 기퉁이는 추수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거나 또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고 또 떨어진 것은 구태여 줍지 말고 남겨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아와 과부 또 거류민, 다시 말하면 그 이주민들, 이방인들과 같은 그 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가난한 이들의 그 최소한의 인권을 책임지고 배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제가 한 4년 남짓 농사 실습을 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확의 시기가 되면은 저는 내가 오늘을 위해서, 이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땀을 흘렸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하면서 한 톨이라도 흘리지 않고 다 걷어가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쓸만한 그런 수수나 땅콩, 또 고구마,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새나 들짐승들, 벌레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 배려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평생 달려도 여자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까치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떠오릅니다. 수확이 끝난 그 텅 빈 들판에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 산새들을 배려하는
그 지극하고 마음 따뜻한 단어, 아니 다른 단어라기보다는 마음인 까치밥. 김남주 시인은 이 까치밥을 일러서 조선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그 까치를 위해서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에요.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이 땅과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전에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연약한 것들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그 까치밥, 조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까치밥은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누는 지극한 마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힘과 정성의 소산이라고 나만 그 결실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소인배적인 생각과 주장에서부터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한 톨도 남김없이 싹싹 쓸어 담고자 하는 그런 몰인정과 야박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조선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기피하면서 비대면 기업과 또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주가도 오르고 호황을 누리는 반면에 항공이나 여행, 학원이나 식당, 또 카페, 헬스클럽 등 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불황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임금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그 업종들의 경기 부진이 상대적으로 심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되고 또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일부 계층을 제외한 우리 소시민들의 삶은 늘 고단하고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낙천성과 서로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돕는 그 부조의 정신으로 그러한 난관들을 돌파해 왔습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국가적 위기 당면에서는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목숨으로 나라를 지켰고 IMF와 같은 그 어떤 경제적 국치 상황에서는 장롱 속의 폐물들을 꺼내어 나라를 구했습니다. 장기화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의 저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그 어려움과 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개인 방역 장치라고 할 이 마스크를 우리는 매점 매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박한 이들을 위해서 그 구입을 기꺼이 양보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적 불황 중에도 이웃돕기 성금이 일찍 목표치를 초과하는가 하면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하고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몰린 그 종업원들의 형편을 감안해서 해고하지 않고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사업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개인적인 선의에 기대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극복과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정부나 정치인 혹은 기업가들에게만 기대지 아니하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는, 여기에 우리의 품위와 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국가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면피용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지만은, 국가가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국가의 그 구성원인 국민들 개개인이 자기 욕심만 내세우고 남이야 어찌되든지 자기 살 길만 찾고 구해서는 결코 공동체적인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법이죠. 어디 국가뿐이겠습니까? 기업과 교회, 가정 등 사람들로 조직된 그 모든 공동체의 운명이 매 마찬가지인 것이죠. 코로나 극복뿐이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어떤 기후위기, 또 환경의 문제, 빈곤과 전쟁, 갈수록 더 거세지는 민족주의, 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 근본주의의 혼란, 또 성차별과 같은 이런 복잡다단한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와 또 지도자의 어떤 해안과 또 결단력이 필요하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지하고 또 압박하고 비판하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시민의식의 밑절미로는 생명 존중에 입각한 나눔과 섬김, 즉 밭을 수확할 때에 기퉁이는 남겨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지극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나무꽃을 나는 그 까치를 위해서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그 조선의 마음, 이것이 결국은 모든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마스터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총요약하는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흐릿하고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서 좀 흐릿한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어떤 그 한겨레 신문사의 한 기자가 취재차 서울역 광장에 나갔다가 뭔가 아무튼 어떤 장면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어서 그 셔터를 눌러서 촬영한, 그래서 멀리서 찍어서 핀트도 잘 정확치 않고 좀 흐릿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지난달 1월 19일, 18일 날 아주 그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그 올해 들어서 가장 추웠던 그런 날 가운데 하나인데, 그 한 노숙인이 이 지나가던 한 신사에게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좀 몸을 녹일 커피 한 잔만 사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 신사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외투를 벗어서 노숙인에게 입혀주고, 그 다음에 장갑을 벗어서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서 5만원짜리 화폐 한 장을 쥐어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갈 길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자가 노숙인으로부터 그 사연을 전해 듣고 그 중년의 신사를 쫓아가려고 했지만은 워낙 길이 미끄러워서 도저히 그 신사를 찾아서 그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진입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에 실렸던 이 사진을 처음 본 순간 참 그 한참 동안 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에 어떤 설명을 더 붙이는 것이 그야말로 사족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나도 지금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생명들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내 가진 것 가운데의 일부를 기꺼이 나누는 마음, 이것이 조선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지극한 마음이 오가고 또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형통한 때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때에는 생각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조선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고 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